잠시 기도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복주어 거룩하게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주님의 날에 저희들이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들어 바라보며 찬양과 경배와 또 감사를 올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마음에 깨달음 있게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결단을 다시 굳건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독특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네 가지 복음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같은 관점으로 예수님을 소개한다라는 뜻에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그 세 복음서와는 다른 관점에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소개한다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시작합니다. 구약에 약속된 그 메시아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처음부터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사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으로 오셨다,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쓴 첫 번째 편지인 요한 1세에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졌고 그와 함께 지내던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역사상의 인물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던 그분이라. 그래서 나머지 세 복음서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로, 인자로, 이렇게 종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과는 달리 요한은 처음부터 초질관하여 우리가 그렇게 친밀하게 함께 3년을 지냈던 그분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공관복음에는 세세하게 기록되지 않은 장면을 지금 12장, 13장부터 계속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진 6월절 전에 주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신 그날 성만찬을 베풀고 그 성만찬에 가룟 유다는 참여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성만찬을 마친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언약적인 사랑을 직접 실천하기 전까지 있었던 일이 14장, 15장, 16장, 17장까지 계속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장의 전반부는 첫 번째 이야기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요? 13장에 성찬식을 마치고 계속 예수님이 떠나간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아니 지금 예수님이 이제 다윗의 왕위를 회복하시고 이스라엘 나라를 새롭게 하셔야 되는데 계속 떠나간다,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마음이 대단히 불안해진 겁니다. 그런 제자들의 불안한 마음을 위로하면서 그 예수님의 떠나심이 얼마나 더 큰 은혜의 중요한 전제 조건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리고 15장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이 제자들이 누리는 그 신앙의 사귐이 얼마나 깊은 영적인 본질이 있는가를 잘 소개하고 있고요. 그런 다음 16장을 보면 유명한 마치 사도 바울이 이 사울이었을 때의 시절을 예견해 주는 듯한 이야기를 하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 아니라 때가 되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사도 바울은 사울이었던 시절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당연히 여겼고 제사장으로부터 공문을 받아 다메섹까지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오게 가두고 박해하는 일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죠.
예수님 그것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믿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는 자가 사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미리 경고를 하십니다. 그리고 17장 가면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할 오늘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 기도문이 17장 전체에 실려 있습니다. 그런 다음 18장에 가면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 겟세마네로 가시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일부 내용은 최후의 만찬 이후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주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에 대하여 특별히 그와 관련하여 첫 번째 보혜사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3년간 가르치신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마음에 새겨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실 두 번째 보혜사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라는 점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모든 제자들을 대표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베드로야, 너가 정말 잘 배웠다. 그렇게 칭찬하신 것이 아니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왜냐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은 사람이 자기의 노력으로, 사람이 자기의 지식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신앙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려주셔야 가질 수 있는 영생의 신앙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사 그런 깨달음과 고백을 주셨구나. 너는 참 복이 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아주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가 스스로 결단하고 오늘 구별된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나온 것 같아도 그 밑바닥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에 대하여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세례 요한과 같은 큰 선지자 그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4대 성인들 가운데 한 사람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이시며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대표로 칭찬받은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심령과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이십니다. 그래 믿는 신앙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런 믿음이 어떻게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었는가를 좀 미루어 살필 수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면서 하신 말씀 가운데 기독교 신앙이 그 핵심이 무엇인가가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두 제자의 질문을 예수님께서 받아 대답하시죠. 도마가 먼저 질문합니다. 5절에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거늘 어떻게 내가 있는 곳에 너희들도 올 것이다. 좀 전혀 모르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나님 아버지께 올 수 있는 자는 반드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만 올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예전에 아주 잘 알려진 것입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성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분이다. 이런 점에서 종교개혁자 루터도 대단히 이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십계명을 가지고 있는 종교가 기독교 말고도 이슬람교도 있고요, 유대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종교도 역시 유대교도 있고 이슬람교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신경 혹은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니케아 신경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종교만 참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됩니다. 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사람이 되신 성자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면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필립이 질문합니다.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로 올 수 있다는데 그거 좀 하나님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과 신약과 교회사의 모든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을 보는 것.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빌립이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그 계시보다 훨씬 더 깊이 있고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우리의 눈으로 서로를 보는 것처럼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몸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즉 하나님은 어떤 물질적인 존재가 아니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표현할 때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하는 모든 말과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 강조하는 표현이죠. 아멘, 아멘, 레고 휘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그도 할 것이다.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9절에서 11절의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이신 하나님이라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을 이야기를 합니다. 초대교회사를 보면 기독교 신앙이 유대교와도 다른 어떤 종교와도 구별되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우리가 다 하지 못했던 일을 온전히 순종으로 완성하시고 우리가 잘못했던 모든 죄악의 결과를, 죄책을 대신 갚아주셨다. 세상 어디에도 이런 가르침을 선포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 교리가 초대교회에서 아주 분명하게 세워지는 핵심입니다. 다른 말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질문은 성경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항상 중요하게 제기되는 질문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에 대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서 말씀하시고 행하신 공생애를 시작할 때 광야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통하여 세 가지 사단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물리칠 때부터 겟세마네에서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와 목숨까지 바치는 순종.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구나를 그 어떤 다른 사례보다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왜 제자들이 근심합니까? 그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래서 그에 대한 위로를 아주 분명하게 16절에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 구절의 하반절을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를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
모세로부터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축복의 핵심이 뭡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예수님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셔서 임마누엘이라는 이사야가 예언했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잘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자께서 이 땅에서의 사역을 완성하실 것을 이제 곧 내다보시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것이 너희들이 지금 내가 떠난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을 충분히 상쇄할 만한 훨씬 더 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그 진리의 영이라, 그분은 두 번째 보내실 보혜사는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사람들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그 척도가 된다.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하지도 알지도 누리지도 못한다. 그래서 성령님이 누구신지를 전혀 모른다. 오늘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들은 체험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 그러나 제자들 이래로, 초대교회 이래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누릴 가장 중요한 축복은 보혜사 성령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축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0절 말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 장로교회에서 잘 가르치듯이 결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지식인데 어떻게 변화되느냐?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사귀고 기쁨을 함께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에게 동화되는 그런 아주 역동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나중에 교회 편지를 쓸 때 내가 왜 이 편지를 쓰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지금 누리고 있는 사귐을 너희들도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기독교 신앙은 사귐입니다. 교제입니다. 그리고 그 사귐의 특징은 닮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께서는 직접 사람이 되셔서 체험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닮음이죠. 하나님으로서는 엄청난 자기를 비우는 헌신입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가 어떤 자인지를 하나님은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 보혜사인 예수님과 두 번째 보혜사인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사귐 안에 들어가서 그 삼위 하나님을 닮아가는 역동적인 교제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 특별히 우리 장로교 신앙을 확립했던 교육주 신학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더러운데도 불구하고 사랑으로 받아주실 때에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악을 대신 갚아주셔서 우리는 그런 벌을 받을 필요가 없다. 예수님이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순종을 다 해주셔서 우리는 그런 순종을 결코 다 하지 못해도 예수님 덕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다. 이것을 칭의 가운데 법정적인 개념이죠. 이미 받아야 될 벌이 해결되었으므로 너희들은 안 받아도 된다. 그 측면만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을 본받는다. 왜? 의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과 사귀는 자에게 반드시 넘어가기 때문이다.
칭의에는 그런 법정적인, 법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사귐이라고 하는 관계적인 측면이 반드시 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존경하고 계속 공부하는 버미글리 같은 개혁주의 신학자는 예수님 덕분에 내주의 사함을 받았습니다라는 말은 입으로 하면서 실제로 그 주님과 사귐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제로 말미암은 변화가 없을 때 예수님 덕분에 나는 지옥 안 가고 천국 갑니다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다고 아주 강렬하게 경고합니다. 루터 선생이 처음 이전칭의를 이야기를 했을 때 로마 가톨릭 사람들이 많이 비판했던 게 루터 선생의 이야기는 죽을 때는 편하고 좋다. 죽을 때는 내 마음 양심을 위로하니까. 그러나 경건하게 살아가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그렇게 비판한 것이 칭의가 하나님과의 사귐이라는 것을 잘 몰랐기 때문입니다. 루터 선생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나 그 가르친 가운데 하나만 보고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당 가네. 근데 죽어서 천당 갈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지는 자는 반드시 변화된다. 그런 말씀을 잘못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이야기 외에 더불어 21절은 그 교제가 어떤 교제인가를 더욱더 깊이 있게 설명합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 사랑이라는 말이 교제라는 말보다 훨씬 강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이 뭐냐? 일시적인 감정이냐? 지적인 동의냐?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오늘 십계명을 함께 낭송했죠. 그 십계명을 뭐라고 요약해 주셨어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의 율법과 선지자, 즉 구약 성경의 모든 가르침이 그 속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런 사랑의 이중 계명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유대인처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해서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거 800개나 만들어서 그거 지키는 그런 식의 계명이 아니라 안식일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안식일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게 뭘까? 그 사랑의 근본적인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이 전해준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 즉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자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15절 말씀. 그죠? 바로 이것이 그 다음에 나오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에서 강조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 즉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실천하여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보여주신 그 이중의 사랑의 개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개념을 지키는 것으로 그 사랑이 표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명기를 읽으면 아주 분명하게 압니다.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언약적인 요구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을 신명기는 뭐라고 설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목숨같이 믿으니 순종하는 것. 신뢰와 순종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처음으로 돌아가 봅시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이런 깊이 있는 기독교 신앙을 예수님으로부터 받아 우리에게 전했을까요? 그건 보혜사께서 행해 주신 사역 덕분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우리 주님입니다. 누가복음 24장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부활의 첫날, 오늘 우리가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라 일요일, 주일, 부활의 날로 지키는 그 첫 번째 주일에 예수님이 하신 일들 가운데 보혜사로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길에서 만나서 가는 길에 모세의 율법으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있는 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셔야 된다는 것을 다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식당에서 예수님인 줄 알고 놀라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모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구약 성경 전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가르친 자기 자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일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누구에게? 3년간 예수님과 더불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듣고 보고 지금 불과 며칠 전에 첫 번째 최후의 만찬을 통하여 첫 번째 세워진 성찬식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곡진하게 설명하신 거 다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일의 참 뜻깊은 시작은 주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신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깨우침에 더하여 오늘 약속하신 게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 두 번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바로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해 주실 것이다.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보혜사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끼쳐주심으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강을 받을 것이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라. 16장에도 같은 말씀을 하시죠.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서 알릴 것이라. 자, 그래서 신학교에서는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도식으로 만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구원을 위한 모든 계시의 말씀을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이 제자들에게 그 모든 일을 다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둔한 사람인지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믿지 않으려고 하고 받지 않으려고 하고 그러다가 성령께서 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행하신 일, 가르치신 일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지를 다 알려주셨습니다. 성부께서 성자를 보내시고 성자께서 아버지로부터 두 번째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십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순서가 완전히 거꾸로 되죠. 우리는 제일 먼저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다른 다양한 이야기들 가운데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며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셔야 했고 또 그분이 하신 일이 죄인인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깨우쳐 주신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올바르게 알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장로교회의 고백서인 웨스트민 신앙고백서 1장 5절을 보면 성경 자체가 얼마나 그 내용 자체가 귀하고 아름답지만 성경이 정말 틀림이 없는 진리를 담고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담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납득하고 확신하는 것은 오직 말씀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설교를 듣고 묵상할 때는 매일매일의 큐티를 통해서나 혹은 모여서 성경을 공부할 때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고 그 뜻대로 살 수 있게 해주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그러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기독교와 철저하게 대립이 되는 시절입니다. 1789년 프랑스 대혁명으로 상징되는 현대사회는 그 시대 프랑스 파리 사람들의 유언장을 보면 그 이전과 100% 달라져 있어요. 그 이전의 사람들은 죽으면 자기 영혼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유언장에는 빠짐없이 자기의 재산 가운데 상당액을 교회나 수도원에 기탁하여 자기의 영혼을 위하여 교회가 계속 기도해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빠짐없이 있었어요. 계몽주의 사상이 휩쓸고 난 다음에 파리 사람들의 유언장을 보면 그런 거 싹 사라져 버립니다. 왜? 계몽주의에 따르자면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이 다 거짓말이다. 있는 것은 현재뿐이다. 내 돈을 내가 죽은 다음에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많은 돈을 교회에 부탁하는 거, 그거 돈 낭비다. 우리가 사는 현대사회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바이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하나님의 어미로운 말씀도 가소롭게 여기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오랫동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생생한 교훈, 오늘 주님께서 내 계명을 지킴으로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와 아들과 더불어 사랑의 교제를 나눈다라는 그 체험도 사라져 버렸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런 체험적인 신앙이 아니라 지식적인 신앙에 빠져 있자 아마 그렇게 해서 나온 큰 반작용이 1906년에 LA의 아주사 거리에서 나온 펜타코스탈이죠. 그 운동 자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상당히 떨어졌지만 그 운동이 보여주는 것은 성령님께서 살아계신다, 아직도 성령님께서 살아계신다라는 그 체험을 사람들은 간절히 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크게 돌아보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두 번째 보혜사로 역사하신다. 진리의 영으로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얼마나 체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떻게 보면 주일날 예배 자체가 중요한 우리 신앙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예배를 통하여, 그런 설교를 통하여, 그런 큐티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참된 목적은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목적이지 수단들이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는 과연 그런 열매들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이번에 귀국해서 예전에 제가 대학부 시절에 사귀었던 형제 자매들을 만나서 서로 이야기하는 가운데 어떤 자매가 아주 귀한 관정을 해 주었습니다. 큰 병을 앓고 난 다음에 기억력이 많이 떨어져서 이 자매는 계속 매일마다 저널을 씁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런데 자기 동생들과 함께 그 노후를 대비하기 위하여 상가를 하나 분양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했는데 바로 코비드가 왔습니다. 알다시피 많은 사람들이 장사 자체가 안 되는데 임대료를 어떻게 내겠습니까? 근데 동생들과 함께 좀 노후를 위하여서 이렇게 마련했으니까 임대료를 그냥 탕감해 주기도 그렇고 자기 혼자서 결정하기도 그렇고 동생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그렇게 주저주저하고 있는 가운데 전어를 쓰는데 계속하여 자기와 자기 집안에 우환이 일어나더라. 5가지, 6가지, 7가지가 됐을 때에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 내가 저 임대상인에게 그 임대료를 탕감해주고 좋은 조건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을
동생들 핑계를 대고 하지 않았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나에게 질문하시는 것 같다. 내가 더 이상 핑계하지 말고 동생들을 불러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런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가 한번 설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생들을 불러 설득을 하고 아무런 조건 없이 그 밀린 여러 가지 그 삭들을 다 탕감하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그가 쓰는 저널에 예전에 문제되었던 일들이 하나씩 풀려간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성령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신학적인 논의를 하거나 아주 깊이 있는 그런 성경적인 토론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자매는 삶을 통하여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그렇게 체험적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이것은 신학자보다 나은 겁니다. 이것은 그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성령님과 교제를 체험하고 있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말씀으로 나에게 계속 마음문을 두드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실천하고 있는가를 계속하여 질문하시는 그 성령님의 음성을 우리는 오늘 듣고 있습니까? 혹은 오늘도 우리가 교회 소식에서 나누었지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과연 이 세상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해결책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게 제일 먼저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먼저 우리가 의지하는 게 있다면 루트 선생의 말대로 그것이 우리가 섬기는 다른 신, 우상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 찬송을 소개했지요. 하나의 찬송은 네덜란드 시절부터 여기 한국에서 9년 동안 사역하다가 이제 호주 시드니에서 8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제가 즐겨 불렀던 찬송입니다. 창조주 성령이여 당신의 교회 안에 거하소서. 그 가운데 특별히 저는 5절 찬송을 좋아합니다. 창조주 성령이여 당신의 교회 안에 거하소서. 개혁교회 찬송 중에 주여 내 마음을 성전으로 삼으시사 나의 삶을 새롭고 정결하게 만드소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인도하셨던 바로 그 당신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소서.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나를 다스린다는 표현이 어떻게 납니까? 그 자매처럼 이웃사랑을 위한 중요한 결단을 자기가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는 그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가사 자체가 때로는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송을 즐겨 드립니다. Laat uw mijn harten tempel zijn, maak toch mijn leven nieuw en rein. Regeer mijn door u levend voort, geleid ook al ons kinderen voort. 성령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인도해 주셔서 날마다 내 삶이 새롭게 되고 정결하게 되게 해 주옵소서. 나 혼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눈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간구하며 살아간 많은 증인들이 히브리서 10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1장에서 증거한 것처럼 무수한 이런 증인들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고 우리도 그렇게 찬송하고 살아가기를 격려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온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의 영안을 밝히 뜨게 해주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그리고 본질적으로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성령과의 교제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런 세상 안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사랑을 만끽하며 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하나님을 간절히 부르며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복된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과 늘 함께 계시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축복을 체험하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귀한 축복의 약속을 받았는데 혹 우리의 불순종으로, 혹 우리의 불신으로, 즉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므로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삐없는 그런 신앙생활에 빠져들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다양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불일 듯이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참된 사랑의 교제 안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